워싱턴 대학의 멜츠호프와 무어 박사가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되는 신생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랍니다. 우선 이 신생아들을 신생아 실력방 아주 자그마한 방에 그들을 옮겨놓고 그리고 실험자들이 아기들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20초 간격으로 해서 혀 내밀기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질 이걸 반복해서 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들의 행동을 갖다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관찰했는데 결과가 그렇습니다. 실험자가 혀 내밀기보다는 도리질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이 따라서 도리질을 하게 되는 그 횟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리질을 그만두고 혀 내밀기 하는 그런 실험을 했을 때는 아이들도 따라서 혀를 내미는 그런 모방을 하는 또 실험자가 하는 그 행동을 갖다 그대로 모델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옮기게 되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모방 본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본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의 일종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의 전부다. 본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게 되고 예배하는 본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그 본을 보이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 교육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신앙적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의 삶의 되기를 어때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온 주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본을 보인다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티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을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본을 보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조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다가 밀랍을 갖다 들여붓습니다. 진흙을 갖다 붓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딱 꺼내보면은 그 주조틀과 똑같은 모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닮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 이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본이 되는 교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미리 설교를 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교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본이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보니까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지중해안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여기 이제 바로 마케도냐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주도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도시입니다. 게다가 상호에 발달했던 그 상업 도시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제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드라게로 들어와서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네아폴리에서 암비볼리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4주간 정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랫동안 돌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라고 있을까? 마음속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 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큰 환란이 있다더라.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런데 성도들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더라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노라. 오늘 본장에서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3절 이하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아름다운 소문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데 행동은 믿음을 나타내는 그 증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니까요, 믿음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던, 그러니까 거짓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졌던 그런 행동, 이런 행동들이 바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냐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그러니까 마케도냐는 바로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아가야는 남쪽 지방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각처에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강원도 원주 근처에 가면은 안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안흥.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안흥 찐빵입니다. 한때 이곳 찐빵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찐빵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섰는데요. 장사진을 이뤘는데 자관 2-3시간 기다려서 빵을 살 정도로 그렇게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찐빵이 있는 이런 곳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가게가 클까 하고 보니 가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잘했어요. 광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먹어보고 입소문을 내는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내는 그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내는 그 소문 때문에 안흥 찐빵이 정말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입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입소문이 잘 나게 되면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우리 장목교회가 정말 입소문이 잘 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180도 변화가 되었다더라. 아무개는 장목교회 나가더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글쎄. 또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다. 빛과 소금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를 바라다 봐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요. 얼마나 멋지냐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장목교회가 좋은 소문이 온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장목 지역뿐만 아니라 거제 지역에, 아니 경남 지역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더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생활을 가리켜서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의 내방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지만 당신 앞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주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로 날마다 그 말씀을 반추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마치 반추동물이 되새김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곳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막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고요. 우상을 다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저는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상부소리라고 그럽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옛날 상여 나갈 때 앞잡이 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그 책에도 보니까 그분의 자기 상부소리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그 방면으로. 그래서 노트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제가 서재실에 지금 올려놨는데 혹시 시간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자신이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상부소리 했던 것 갖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치워버리렵니다.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한 보따리 싸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십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성경 내용을 알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이건데, 옛날엔 그 상부소리 이거 한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딱히 할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 한 번은 울산에 그 수술하러 가셨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올 때 그만 성경책을 빠뜨리고 왔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쳐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요.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십독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죠. 이런 역사들. 얼마든 교회 안에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상을 과감해버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기도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고의 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근데 수고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코포스인데 애태우며 가슴을 친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결국 주는 거지요.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저도 사랑한다는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가야 되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랑하자는 거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늘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게 아니죠.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까이 하는 마음들 위해주는 마음들 이게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이 참 중요하고 마땅히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방에서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아 이름이 수지입니다. 근데 수지 나이가 6살이에요. 어린 딸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지금 주방에서 뭐 하는데? 볶음밥을 만들고 있어. 볶음밥을 왜 만드는데?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볶음밥을 주려고 만들고 있다고. 근데 왜 아주머니에게 주려고 하는데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딸아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음의 상처가 끝한다.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어. 근데 당분간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